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10월 말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11월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일상의 회복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사진인데 한번 더 볼까요? 네, 뉴스 일면을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완전히 이제 재편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이 회복될 텐데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예배 스태프들이 정말 올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지금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인원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자리가 비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인원이 오바될까 염려하거나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11월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얼굴 못 봤던 친구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 10월 30일 토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임승우 청년이 결혼식을 드디어 올립니다.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12시 10분에 교회 근처에 있는 웨딩홀에서 그레이스 켈리인가요? 네, 거기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올려요.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요. 오늘 승우 형제가 오전에 2부 3부 예배 때 신부하고 같이 와서 오전에 교회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신부 측 교회 가서 오늘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잠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올 수 있는 분들은 웨딩홀 와주면은 좋고 또 서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전화 통화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큰 기쁨이죠. 청년부원이 이렇게 잘 졸업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참 보람찬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주 이름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 부르실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청년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자리에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언제나 우리의 모임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을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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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그들이라 문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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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니다. 성령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일상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회복되게 하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들으며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을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내용인데요.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데서 그 뿌리가 있고, 따라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약도 역시 사랑이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영적인 감정, 특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한번 짚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다룰 자기애, 사랑 애자를 써서 자기 만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은 자기애, 자기 만족을 큰 덕목으로 삼는 시대죠. 오늘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대를 뉴욕타임즈에서는 예전에 Me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내적인 방향으로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 감정은 수많은 오늘날 비즈니스와 현대 매체가 떠받드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경지에 도달할 것만 같은 이 감정은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발견되죠. 우리 청년들도 자주 접하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OTT라든지 지상파 방송, 인터넷,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스포츠 산업, 메타버스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곳곳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 밑바탕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기 만족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애라는 것은 이미 마케팅의 필수 요소가 된 지 오래죠. 심리학적으로도 모든 사랑은 자기애, 자기 만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뿌리에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에도 자신의 행복, 자기 만족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만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과 자꾸 연관시키려는 그런 신앙의 습성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는 사실 이기적인 성격의 사랑도 있어요.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든지 어떤 유익을 준다든지 할 때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되겠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지니는 성품이나 어떤 인격의 순수함,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본질적으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은 사실 천사들이나 마귀의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감정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자막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동기는 무엇인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맛볼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얻을 수 있는 유익으로 인해서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빈번한 그런 감정들을, 무수한 감정들을 일으키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더 축소되고 페이드 아웃하고 불을 꺼버리고 나 자신을 아껴주시는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크게 부각시킨다는 말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알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을 갖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비극을 초래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만족이란 감정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을 때 아주 편협한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편협한 일방적인 의미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요, 죄가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이런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슷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께 내가 사랑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지만 엄밀히 말해서 참 하나님이 아닌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의 감정이 밑바닥에 강하게 깔려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기꺼이 다가서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수한 모조품 사랑은 즉시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정말 진짜를 만났는데 어떻게 모조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후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먼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만족이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얻을 유익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그분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를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의 화폐, 천국의 통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의 화폐, 통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이해하자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자막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수혜자에게는 거저 주어지고 베푸는 자에게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창고에서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의 창고로 옮겨가는 사랑을 뜻합니다. 아무런 조건,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거저 주어지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증하셨단 말은 한글 성경에는 약간 과거 시제처럼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 진행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과거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자기 만족이라는 감정에 치우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허리를 굽혀 일으켜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의 늪 속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보기 좋은 것, 매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앞이 캄캄한, 더 이상 기약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낱권으로 되어 있어서 총 66권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책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민섭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시므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끈질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방탕함에 빠져 살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살 때, 경쟁자보다도 앞서가기 위해서 비열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때에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회심자,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다 돌린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사랑의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와 주여,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샘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발산되는 감미롭고 거룩하고 따뜻한 감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머물고만 싶었던 그 자기 만족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우리와 발걸음을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서, 내 일터, 내가 다니는 학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절절하고도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천상의 멜로디, 하늘의 선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향해 친히 다가와 주셨던 주님,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말씀하시며 친히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굵은 글씨로 꼭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관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우리 대관교회의 귀한 청년부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청년 공동체로 자림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이 고백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얻을 어떤 유익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가슴의 강바닥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물기가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뭄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오늘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를 가득 부어주소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목마릅니다.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내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죄의 그늘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생히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깊게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주중에 성경책을 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오늘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가뭄에 불이 다 등난 저 수지바닥처럼 내 마음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퍼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빗물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줄기를 타고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까지 이르는, 우리의 먼 미래까지 이르는 은혜의 강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원들, 내 삶의 곤고함, 내 삶의 고민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로의 문제 놓고서 답답해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드리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고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숫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수고가 많았던 우리 리더들, 우리 예배 스태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이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청년 각 사람,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청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